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죠. 고기는 낮보다는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뱃사공이었죠. 그리고 노련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하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도 못하는 것이죠.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 5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명칭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르지요. 얘들아, 꼭 아이들을 부르듯이 부릅니다. 실제로 이 얘들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를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얘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 커서 성장한 장성한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는 장모가 있는 것을 봐서 결혼까지 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결혼한 사람이 있겠죠. 이미 다 큰 제자들, 장성한 제자들을 부르면서 얘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것은 조금 낯선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다 큰 어른을 애처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은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잘 변한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고 여러분들 다 아이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은 막 웃다가도 금방 웃습니다. 막 울음을 터뜨리다가도 옛날에 이제 제가 우리 애 키울 때 제일 유행했던 아이들 보는 그런 프로그램은 뿡뿡이었습니다. 막 울어도 이렇게 뿡뿡이 한번 탁 틀어주면 울음을 쭉 거치고 그거 보는 거죠. 요즘은 뽀로로죠. 뽀로로 보여주면 핸드폰 켜서 울던 아이도 그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열심히 보다가 핸드폰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또 울죠. 그래서 애들은 참 잘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 너무 쉽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굳은 맹세와 약속을 한 지가 며칠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낙향에서 고향에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참 쉽게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다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죠. 신앙이 어리다라는 표현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 신앙이 어리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주 변하는 것도 신앙이 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이 베드로처럼 목숨을 내어놓을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운되어서 푹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어린 거죠. 이 나무가 굵지 않고 아주 얇으면요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런데 뿌리가 깊고 나무 같은 튼튼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움직이는 것, 믿음이 연약한 것도 어린 것이지만 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린 거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늘 왔다 갔다 하는, 물론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믿음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성장해서 튼튼한 나무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얘들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지금 물고기 낚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사람 낚으러 다녀다가 물고기 낚고 지금 있는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그들은 사람이 아닌 물고기 잡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따랐던 그들의 스승이 지금 죽고 없으니 그들이 이제 가야 할 길도 놓친 거고 당연히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와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면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2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못 박혔던, 그리고 허리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성경에 보면 너무 기뻤다고 기록해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인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죽은 예수님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도 직접 만났어요. 그러면 한 번만 만났느냐? 아니에요. 또 나타나셨어요. 처음 나타나시고 난 후에 8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했죠. 2번째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 얘기하시는 거죠. 2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낙향에서 물고기 잡는 것 어찌 보면 인간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은 2번이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기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낙향에서 물고기 잡고 있다고요. 부활한 예수님을 2번이나 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번 식어진 열정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봐도 안 되는구나, 사람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겠노라 따라갔지만 한 번 딱 주저앉으니까 일어서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한번 마음을 내려놓으면 정말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 제자들을 보면 어찌 보면 참 인간의 연약하기에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번 내려놓은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다시 가야지, 다시 뛰어야지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부족함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 그거 세우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고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조반을 지어 먹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침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몇 번 묻죠? 3번 물어요. 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딱 3번을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3번 물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왜 3번 물었을까요?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3번 물은 이유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거예요. 3번 물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뭐 똑같은 말 3번씩 묻느냐.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의 일이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진짜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3번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조반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앞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숯불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숯불이 다 놓여 있어요. 거기서 생선을 구워서 주셨겠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숯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추워서 손댔나 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앞에서 숯불을 쭉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3번 물어요. 그건 무엇을 베드로에게 떠올리게 하는가 하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그대로 떠올리게 만들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면 자각하게 만들고 계세요.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 그것을 되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왜 여기서 물고기나 잡고 있어? 회개해.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을 때야. 회개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곳, 베드로가 넘어졌던 그곳에 예수님은 장소는 다르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저때 잃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으시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그가 범죄했던, 그가 실패했던, 넘어졌던 자리를 재현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 가운데서도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벌 주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것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 스스로의 깨달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3절이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또 무엇도 주셔요? 생선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본 장면이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놓고 떡을 주고 생선을 줘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그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베드로의 마음에 생생하게 있어요. 불과 며칠 전의 일이니까. 떡과 물고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뭐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물고기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인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스스로 넘어져 있구나, 쓰러져 있구나, 이 자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넘어져 있구나, 쓰러져 있구나를 깨닫고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물고기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나를 위해서 뛰어야지,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는데 내가 지금 넘어져 있구나.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뛰고 우리를 다시 헌신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여주십시오. 쓰러져 있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가 사명을 깨달았기에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하는 것, 내가 만약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주를 따라가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늘 그렇게 마음 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사명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주를 향해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주님께 받은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헌신의 삶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시 깨달으면
헌신의 삶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넌 진짜 내 사랑해? 내 좋아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명의 떡이 나를 위해서 다시 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옛날에 버렸던 배와 그물 지금 다시 잡고 있는데 다시 던지겠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시 뛰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사랑하는데 시간도 내지 않고 맛있는 음식도 한 번도 안 사주고 꽃다발도 하나 생일날 안 챙겨주면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겠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딱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길로 다시 걸어가자 하는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제까지 주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나 열심히 주를 따라왔지만 지금 우리가 무너진 것이 있고 내려놓은 것이 있고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헌신하려고 뛰려고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뛰면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했지만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수많이 고백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를 향해 열심히 고백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사명으로 가슴이 뛰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주를 위해 뛰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